자,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 사역의 효력 있는 적용. 제목은 항상 어렵죠? 속죄 사역은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게 속죄 사역이죠.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고, 효력 있는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효력 있는 적용. 오늘의 이 교리에서 키워드는 두 개예요. 충분성과 범위. 두 개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성과 범위. 충분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씻어내기에 충분한 효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기에도 충분한 효력을 지녔다. 범위는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들에게만 그 속죄의 사역이 적용된다. 이게 범위야. 아시겠죠? 충분성이라는 키워드와 범위라는 키워드,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의 구속을 확실히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시고, 이 편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에 그가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그럼 구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를테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구속을 확실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게 범위예요. 이게 범위.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구속을 확실히 그리고 효력 있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에 충분한 효력을 가졌으나 이 사람에게는 뭔가 좀, 이 사람이 뭔가 좀 자세가 안 돼 있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대속의 효력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구나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게 택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그냥 다 내게로 올 것이요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내가 한 사람도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그 누구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충분히 효력 있게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겠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계획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양은 목자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를 갖다 이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양은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뭐 산양, 들양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들어있는 양,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백성,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이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흘려주신 피는 단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낭비되는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과 충분성, 충분한 효력과 그 제한된 범위라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과는 다른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제한성을 갖다 내가 무시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믿겠다 한 사람, 그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회개하는 것 같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그 뒷단에는 하나님의 이 예정과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과 잘 맞아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잘 설명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효력에 대해서 이걸 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순종의 공로로 내가 뭔가를 더 채워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로주의로 흐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개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많아요, 되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는 못해서 그래서 이단으로 이게 맞는 신앙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에 일을 하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자들, 그들만을 위해서 중보에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을 위해서. 택자 중에서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미 회개한 자들이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중보일도 마찬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 앞에서 죄 늘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한 분이 계시다.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그렇게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거든요. 죄값을 받아 주셨거든요. 완전히 지불이 되었다. 우리 죄값이. 그렇기 때문에 변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속죄제물. 속죄제물. 속죄제물이고 속죄제물.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 잘못했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면, 이거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갖다 온 세상을 해석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성경이 자체 모순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덜 명확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해석 방법이야. 그게. 여기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이걸 정말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죠?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당시 신자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온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고 다른 시대에 사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이고, 여기서는. 유대인만도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만도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해석을 하고 싶으면 성경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죠? 이런 거, 이거 다 깨부숴야 돼요. 이 말씀을 부정하는 논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가능해. 그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 이거다가. 명확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만 주셔서, 이거 명확하잖아요, 이게. 명확한 걸 기준으로 이걸 갖다 해석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좀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우리의 그 죄성을 따라 자꾸만 행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마치 아담이 머리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대리 순종, 대표 순종을 해주셨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중보자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신비들을 말씀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말씀을 통해, 말씀에 의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으로,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또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 다 구원의 신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다 구원의 신비이고,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게 이 계시란 말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또 당신의 사역으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 거다?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사랑을.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경륜이니 예정이니 이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계획인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건 구원의 신비에 대한 지혜이고 구원의 신비에 대한 총명,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넘치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이 사람들만 예정하셨어요? 모르죠. 그렇죠? 구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은 충분히 넘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안 알려주세요라고 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믿기 싫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따지는 거지. 그리고 더 설명해 주셔봐야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까와 똑같죠? 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아니라니까. 그 온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상 중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이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 왜 성경을 모르고 구원에 대해 모르는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줘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알려줘도 모른다고. 안타깝죠. 우리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왜 그런지는 몰라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열매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에 대한 지식은 사도 바울이죠. 이거 여기서 내가라는 거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구원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 있게 설득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복음은 온천하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만 믿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야. 그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야. 똑같이 다 그 얘기를 들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고. 왜?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설득하시면 믿게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믿어요. 그럼 성령님의 책임이네?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왜 안 믿고 있는 거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설득 안 하셔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래는 다 그런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 이미 그런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다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멋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믿게끔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저는 왜 성령을 주셔서 믿게끔 하셨습니까? 라고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는 살려주셨어요? 왜 저 살려주십니까? 저도 보낼 거 없는 사람인데 이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저 사람은 왜 안 살려주셨어요? 따지는 거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가 없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속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한 시에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계셨던 것처럼.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편지하시단 말이에요. 온 세상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믿게끔 하신다는 거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예요. 내가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자기 공로를 갖다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에 있어서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믿음의 주가 한 분이죠. 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말하냐면 내가 믿었다와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 갖다가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거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모여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한 분이시고 그래서 같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 로마서 8장 이걸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은요, 그 두 번째 노란 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어쩔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우리 그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 때, 우리 몸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해요. 그가 너희에게 나를 기억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거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해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그분들 안에 있는 질서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게 성령님이시다는 거고, 신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남았나? 그만해야겠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